야담과 옛날 이야기 가득한 백세야담. 정말 재밌어요. 저처럼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꼭 눌러주세요. 어머니가 그토록 죽이고 싶었던 아들이 이렇게 왔습니다. 무엇이라? 정말 네가 달수가 맞단 말이냐? 네가 어떻게 살아있단 말이냐? 넌 분명히 절벽 밑으로 떨어지지 않았느냐? 앞을 보지 못하게 독약을 먹이고 두 아들을 시켜서 절벽 밑으로 떠민 비정한 계모가 여기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인과의 편지까지 조작해서 마지막까지 의붓 아들의 행복을 가로막으려고 했지요. 이제 그 파렴치한 계모와 두 아들의 악행이 대가를 치를 차례입니다. 의붓 아들 달수의 파란만장한 삶 속으로 지금 들어가 보겠습니다. 달수는 강원도의 한 고을에 태어났습니다. 어찌나 눈망울이 맑고 선한지 보는 사람마다 복을 타고났다며 칭찬이 자자했지요. 허나 달수가 걸음마를 떼기도 전에 어머니는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어린 핏덩이를 두고 눈을 감는 어미의 심정은 무척이나 아팠겠지요. 그렇게 달수는 아버지 손에서 자랐습니다. 달수의 아버지는 나라의 사신을 따라 중국을 오가는 무역상이었습니다. 인삼이며 비단이며 귀한 물건을 싣고 압록강을 건너야 했으니 한 번 집을 떠나면 계절이 두어 번은 바뀌어야 돌아오곤 했지요. 어느 늦은 밤이었습니다. 내일이면 아버지가 또다시 먼 길을 떠나야 하는 날이었지요. 짐을 꾸리던 아버지가 어린 달수를 무릎에 앉히고는 품에서 무언가를 꺼내 들었습니다. 대나무로 깎아 만든 손때가 묻어 반질반질한 퉁소였습니다. 달수야, 이것을 받아라. 아버지는 달수의 작은 손에 퉁소를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아비가 보고 싶거나 마음이 울적할 때면 이 퉁소를 불거라. 네 어미가 살아생전 좋아하던 가락이 있는데 내 너에게만 알려주마. 아버지는 달수의 손을 잡고 퉁소 구멍을 하나하나 막아가며 구슬프고도 아름다운 가락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밤바람에 실려 퍼지는 그 소리가 어찌나 애달픈지 마당에 서 있던 오동나무 잎사귀들도 숨을 죽이고 듣는 듯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가 떠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집안에는 새로운 안주인이 들어왔습니다. 집안 살림을 돌봐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친척들의 성화에 아버지가 재혼을 하셨지요. 새어머니는 달수보다 나이가 많은 아들 둘을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아버지 눈치가 보여 달수에게 밥도 챙겨주고 옷도 기워주는 척했습니다. 허나 아버지가 중국으로 떠나자 계모는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지요. 어미 잡아먹은 자식이라더니 꼴도 보기 싫구나. 계모는 달수에게 따뜻한 밥 한 끼 제대로 주는 법이 없었습니다. 추운 겨울에도 혹겹 옷 하나로 버티게 하고 자신의 친자식인 두 아들이 따뜻한 아랫목에서 뒹굴 때 달수는 쇠죽 끓이는 부엌 구석에서 쪼그려 잠을 청해야 했지요. 데려온 두 형들도 매정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야, 밥값은 해야지. 가서 나무 해와. 형들은 달수를 머슴 부리듯 했습니다. 지게 질 줄도 모르는 아이 등 떠밀어 산으로 보내고 해가 져서 돌아오면 나무가 적다며 매질을 해댔습니다. 달수가 의지할 곳은 오직 아버지가 주신 퉁소뿐이었습니다. 모두가 잠든 깊은 밤 달수는 뒤뜰 장독대 뒤에 숨어 퉁소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 소리는 달수의 울음소리였고 그리움의 노래였습니다. 하늘에 있는 어머니가 듣고 계실까, 먼 타국에 계신 아버지가 들으실까 달수는 밤마다 퉁소를 불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조차 계모와 형들에게는 가시 같았습니다. 애구머니나. 이게 무슨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야. 자다 깬 계모가 방문을 벌컥 열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재수없게 밤마다 퉁소질이야. 니놈이 우리 집안 망하게 하려고 작정했구나. 형들이 뛰쳐나와 달수의 퉁소를 뺏으려 들었습니다. 달수는 퉁소만은 뺏길 수 없어 품에 꼭 안고 웅크려 매를 맞았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고 달수는 어느덧 훤칠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모진 구박 속에서도 콩나물 자라듯 쑥쑥 자란 달수는 누가 봐도 귀티가 흐르는 헌원장부가 되어 있었지요. 저 집안의 기둥은 달수 도령이야. 계모 밑에서 절이 잘 컸으니 대견하기도 하지. 그러게 말일세. 그 형들은 영싹수가 노란데 달수도령은 아비 닮아 인물도 좋고 성품도 좋아.
이런 소리가 계모의 귀에 들어갈 때마다 눈에서는 도끼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이대로 영감이 돌아오면 전 재산은 저 미운 우리 새끼 차지가 될 게 아닌가. 내 아들들은 찬밥 신세가 될 것이야. 계모는 무서운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읍내 약방을 돌며 이상한 약초들을 사모으기 시작했지요. 그리고 두 아들을 불러 은밀히 속삭였습니다. 오늘 달수 놈에게 독약을 먹일 테니 너희는 모른 척하거라. 그날 저녁 계모는 평소와 달리 달수에게 고깃국을 내어주며 상냥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달수야, 네가 요즘 기력이 쇠한 것 같아 보약을 좀 지어왔다. 아버지가 오시기 전에 네가 건강해야 하지 않겠느냐. 어서 마셔라. 순진한 달수는 계모가 웬일인가 싶으면서도 아버지를 언급하니 거절할 수 없어 그 시커먼 탕약을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잘 마셨습니다. 달수는 가엾게도 독약인 것도 모르고 서서히 시력을 잃어갔습니다. 달수는 밤새 울었지만 문 밖에서 이를 엿듣던 계모와 형들은 입을 틀어막고 킥킥댈 뿐이었지요. 며칠 뒤 계모의 큰아들이 지팡이를 짚고 더듬거리는 달수에게 다가왔습니다. 달수야, 용환 의원이 저 산 너머 마을에 왔다고 하더구나. 내 너를 업고서라도 데려다 줄 테니 같이 가자. 형님, 정말입니까? 제 눈을 고칠 수 있단 말입니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달수는 형의 말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형님을 따라간 산길은 험하고 가팔랐습니다. 한참을 올라가니 바람 소리가 거세지고 발밑에서 돌 굴러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형님, 여기가 어디입니까? 바람이 몹시 찹니다. 거의 다 왔다. 저기 절벽 위에 신령한 약초가 있는데 그걸 먹으면 눈이 번쩍 뜨인다더구나. 자, 저기 끝에 가서 서보거라. 형들은 달수를 천길 낭떠러지 끝으로 유인했습니다. 발 아래는 까마득한 절벽이었고 그 밑에는 시퍼런 강물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지요. 달수의 발이 절벽 끝에 닿아 돌멩이가 우수수 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등 뒤에서 형들의 비릿한 웃음소리가 들리는가 싶더니 강한 힘이 달수의 등을 떠밀었습니다. 잘 가라, 달수야. 아버지 재산은 다 우리 거다. 비명조차 짧았습니다. 달수의 몸은 허공으로 붕 떴다가 까마득한 절벽 아래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달수의 몸이 허공을 가르며 떨어지던 찰나였습니다. 절벽 중간 즈음에 빽빽하게 자라난 대나무 숲이 달수의 몸을 받아낸 것이었습니다. 대나무들이 휘어지며 달수의 추락을 막아주었고 굵은 대나무 줄기 사이에 몸이 끼이면서 겨우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을 면했지요. 여기가 저승인가 이승인가? 달수가 손을 더듬어 보니 매끄럽고 차가운 대나무들이 만져졌습니다. 그제야 자신이 죽지 않고 살았음을 깨달았지요. 하지만 눈은 여전히 보이지 않았고 허리춤에 찼던 아버지의 퉁소는 어디로 갔는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아버지, 퉁소마저 잃어버렸습니다. 달수는 그렇게 며칠을 대나무 숲에 갇혀 죽순을 캐먹고 대나무 잎에 맺힌 이슬을 받아먹으며 연명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달수의 손에 부러진 대나무 하나가 잡혔습니다. 달수는 문득 아버지가 가르쳐 주었던 퉁소 만드는 법이 떠올랐습니다. 그래, 이대로 죽을 순 없다. 내 억울해서라도 살아서 아버지를 다시 만날 것이야. 달수는 주머니에 있던 작은 칼로 대나무를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밤낮을 씨름한 끝에 투박하지만 제법 그럴싸한 퉁소가 만들어졌지요. 달수는 떨리는 입술을 대고 숨을 불어넣었습니다. 처음에는 거친 소리가 났지만 이내 구슬프고 청아한 소리가 대나무 숲을 울렸습니다. 퉁소 소리에 의지의 마음을 다잡은 달수는 그렇게 대나무 숲을 빠져나갔지요. 얼마나 헤맸을까. 달수는 포기하지 않고 마침내 어느 고을에 다다랐습니다. 어디선가 달콤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잘 익은 감 냄새였지요. 드디어 인가에 도착했구나. 배가 고픈 달수는 감을 따먹고 싶었지만 앞이 보이지 않았지요. 감나무는 기와집 담벼락 밑에 있었는데 붉게 익은 감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습니다. 기력이 다한 달수는 그 자리에 쓰러져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 기와집은 황부자의 집이었습니다. 황부자에게는 연지라는 외동딸이 있었는데 마음씨는 비단결 같았으나
어릴 적 열병을 앓아 다리를 심하게 절었습니다. 그 때문에 시집도 못 가고 집안에만 갇혀 지내는 신세였지요. 그날 밤 연지는 기이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웬 잘생긴 도령이 하늘에서 내려와 집 앞에 포근히 내려앉는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신기한 꿈이구나. 도령님이 너무 잘생겨서 계속 보고 싶어. 연지는 그날 이후로도 계속 같은 꿈을 꾸었습니다. 새벽녘에 잠에서 깬 연지는 왠지 모를 이끌림에 대문 밖으로 나갔지요. 그곳에 웬 사내가 담벼락 밑에 쓰러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보세요. 정신 차리세요. 연지는 깜짝 놀라 하인들을 불렀습니다. 달수를 후미진 별채로 옮겨서 정성껏 간호했지요. 미음을 쏘어 먹이고 찢어진 상처에 약을 발라주었지요. 며칠 후 달수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났습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여기는 황부자 댁입니다. 집 앞에 쓰러져 계셔서 데려왔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낭낭하고 따뜻한 목소리였습니다. 달수는 자신의 처지를 설명했지요. 눈이 멀고 집에서 쫓겨난 신세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연지는 그 사연을 듣고 자신의 일처럼 가슴 아파했습니다. 저도 다리가 불편하여 세상 구경 한번 제대로 못 해본 처지랍니다. 그대의 아픔이 남의 일 같지 않네요. 연지는 달수에게 동병상련의 정을 느꼈습니다. 꿈속에서 본 도령이 아무래도 달수와 관계가 있는 것 같았지요. 두 사람은 급속도로 가까워졌습니다. 연지는 달수에게 세상을 보여주는 눈이 되어 주었고 달수는 연지에게 세상을 들려주는 귀가 되어 주었습니다. 달수야, 저기 담장에 핀 꽃이 참 곱지. 붉은색이 꼭 달수의 마음 같아. 아씨, 오늘 바람 소리가 참 좋습니다. 저기 나뭇잎 흔들리는 소리가 꼭 아씨 웃음소리 같아요. 달수는 감사의 뜻으로 매일 밤 연지를 위해 퉁소를 불어주었습니다. 달수의 퉁소 소리는 연지의 외로움을 씻어주고 아픈 다리에 고통마저 잊게 해주었습니다. 연지는 달수의 등에 엎여 마당을 거닐기도 했습니다. 달수야, 내가 무겁지 않니? 천만에요. 아씨는 깃털처럼 가볍습니다. 제 다리가 튼튼하니 언제든 말씀만 하십시오. 대신 내가 달수의 눈이 되어줄게. 우리 서로 부족한 것을 채워주며 살자.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의 결핍을 채워주며 깊은 사랑에 빠졌습니다. 비록 앞을 못 보고 걷지 못하는 불완전한 몸이었지만 두 사람의 마음만은 그 누구보다 완전했습니다. 하지만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이지요. 딸을 수상히 여긴 황부자가 별채로 들이닥쳤습니다. 이놈은 누구냐? 내 집에 웬 놈팡이를 숨겨두고 있었단 말이냐? 황부자는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귀하게 키운 딸이 거짓골에 눈먼 사내와 정분을 나누고 있다니 기가 찰 노릇이었지요. 당장 이놈을 멍석말이하여 내쫓아라. 아버지, 제발요. 이분은 제 생명의 은인이나 다름없어요. 제 외로움을 달래준 유일한 분이란 말이에요. 연지가 황부자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애원했습니다. 은인이고 뭐고 필요 없다. 어디 감히 내 딸을 넘보다니. 하인들이 달수를 끌어내려 하자 달수가 황부자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어르신, 죽을 때 죽더라도 소인, 마지막으로 퉁소 한 곡조만 올리고 가게 해주십시오. 제가 이 댁에서 입은 은혜가 하해와 같아 그냥 갈 수는 없습니다. 황부자는 달수의 당당한 태도에 잠시 멈칫했습니다. 이놈 보게나. 그래, 어디 드러나 보자. 달수는 품에서 대나무 퉁소를 꺼내 입에 댔습니다.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해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연지를 향한 사랑과 황부자에 대한 감사 그리고 자신의 기구한 운명을 담은 곡조였습니다. 구슬프면서도 웅장한 가락이 황부자의 집안을 휘감았습니다. 듣고 있던 하인들도 눈물을 훔쳤고 화를 내던 황부자의 표정도 점차 누그러졌습니다. 황부자 또한 젊은 시절 풍류를 알던 사람이었기에 달수의 비범한 실력을 단번에 알아본 것이지요. 연주가 끝나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달수라 하옵니다. 달수라. 소리가 참으로 기가 막히구나. 내 평생 이런 퉁소 소리는 처음 듣는구나. 황부자는 달수의 재주와 됨됨이가 예사롭지 않음을 간파했습니다.
비록 눈은 멀었으나 그 기백이 살아있고 심성이 고와 보였지요. 무엇보다 자신의 딸 연지가 저토록 애절하게 매달리는 것을 보고 마음을 돌린 것이었습니다. 좋다. 내 너를 식솔로 받아주마. 대신 내 딸을 울리면 그땐 정말 국물도 없을 줄 알거라. 감사합니다. 대감마님. 연지는 뛸 듯이 기뻐하며 달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달수는 황부자의 집에서 식솔로 지내게 되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연지아 씨의 뱃속에 귀한 생명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저 아이를 가졌어요. 달수 도령의 아이예요. 뭐라? 달수의 아이를 가졌다고? 황부자는 당황스러웠습니다. 달수 덕분에 딸이 모처럼 행복해졌지만 앞도 보지 못하는 사내와 혼인까지는 예상하지 못하였지요. 하지만 연지도 다리를 절뚝거리는 신세라서 혼담은 기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달수와의 혼인을 허락할 수밖에 없었지요. 이야, 이제 곧 아이도 태어날 텐데 네 외가인 한양 큰댁에 가서 문안 인사도 드리고 태어날 아이의 앞날을 위해 축원도 드리고 오너라. 네, 너를 위해 좋은 비단이랑 패물도 좀 보내마. 연지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먼 길을 떠나는 것이 내키지 않았지만 아버지의 뜻을 거역할 수 없어 길을 나섰습니다. 달수는 대문 앞까지 나와 연지의 손을 꼭 잡고 배웅했지요. 부인, 몸 조심히 다녀오시오. 내 밤마다 부인의 안녕을 빌며 퉁소를 불겠소. 서방님, 금방 다녀오겠습니다. 뱃속의 아가와 함께 무사히 돌아올 테니 걱정 마세요. 연지가 하인 며칠 데리고 한양으로 향하던 중이었습니다. 강원도 산길을 넘어가는데 갑자기 하늘이 뚫린 듯 장대비가 쏟아지고 날이 저물기 시작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가마꾼 중 하나가 발을 삐끗하는 바람에 더 이상 산을 넘기가 어려워졌지요. 아씨, 날은 어둡고 비는 쏟아지는데 이 근처 인가에서 하룻밤 묵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저기 불빛이 보이는구나. 그리로 가보자. 연지 일행이 비를 피해 찾아든 곳은 산 중턱에 자리 잡은 으리으리한 기와집이었습니다. 대문을 두드리니 안주인이 나와 맞이하는데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눈꼬리가 매서운 것이 보통 내기가 아니었습니다. 지나가는 과객이 온데 비가 너무 거세어 하룻밤만 신세를 질 수 있겠습니까? 내어줄 방이야 많으니 들어오시오. 만삭의 몸으로 고생이 많구려. 안주인은 연지를 따뜻한 아랫목으로 안내하고 술상을 내오라 일렀습니다. 비에 젖은 옷을 말리고 따뜻한 국물을 마시니 연지의 마음이 한결 놓였습니다. 안주인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자연스레 남편 자랑이 나왔지요. 새색시가 얼굴에 근심이 없어 보이는구려. 서방이 꽤나 잘해주나 보구려. 네, 제 서방님은 세상에 둘도 없는 분이랍니다. 비록 아픔 보지 못하시지만 퉁소 소리 하나로 사람의 마음을 울리는 재주가 있으셔요. 순진한 연지는 달수의 사연을 미주알 고주알 털어놓았습니다. 이야기를 듣던 안주인의 표정이 점점 사색이 되어갔습니다. 찻잔을 쥔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지요. 앞은 보지 못하는데 퉁소를 분다고 하였소. 그렇습니다. 역시 놀라시는군요. 앞도 보지 못하는 사람과 혼인한다니 다들 손가락질만 하더군요. 아니요. 서방은 어디 계시오? 친정에 머물고 있습니다. 제 뱃속에 그분의 아이도 자라고 있고요. 안주인은 황급히 자리를 피했습니다. 방을 나온 그녀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이게 무슨 날벼락이야. 달수놈이 살아있다니. 게다가 자식까지 봐서 돌아온다고. 그 안주인은 다름 아닌 달수의 계모였지요. 죽은 줄로만 알았던 달수가 살아서 부잣집 사위가 되고 심지어 아이까지 생겼다니 기가 찰 노릇이었습니다. 만약 이 사실이 알려지면 자신이 달수를 독약으로 눈멀게 하고 절벽에서 밀어버린 천인공노할 죄상이 드러날 것이 뻔했습니다. 게다가 중국에 간 남편이 돌아와 친손자를 찾게 되면 자신과 두 아들은 빈털터리로 쫓겨날 판이었습니다. 안 돼. 절대 안 된다. 내 이룬 재산을 그놈에게 뺏길 순 없어. 계모의 눈에 다시금 도끼가 서렸습니다.
연지가 잠든 사이 연지가 친정아버지에게 쓴 편지를 몰래 꺼내 불태워버리고 가짜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전상서. 제가 한양 길을 오던 중 우연히 명망 높은 양반댁 자제분과 인연이 닿았습니다. 그쪽 집안에서 저를 며느리로 삼고 싶어 하니 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하온이 집에 있는 눈먼 달수는 이제 걸림돌만 될 뿐입니다. 집안의 체면을 생각하시어 그를 당장 내치십시오. 이것이 가문을 위하고 저를 위하는 길입니다. 계모는 연지의 필체를 흉내내어 기가 막히게 편지를 조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아무것도 모르는 연지에게 상냥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새색시 가는 길이 바쁠 테니 이 편지는 내 인편을 통해 황부자 댁에 전해주리다. 어머, 정말 감사합니다. 부인 덕분에 편안히 쉬어갑니다. 연지는 계모에게 몇 번이고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는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며칠 뒤 황부자의 집에 편지 한 통이 당도했습니다. 편지를 읽어 내려가던 황부자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연지가 양반집과 혼사가 정해졌으니 달수를 내치라니. 황부자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편지의 글씨는 분명 연지의 것이었고 내용 또한 구구절절 일리가 있었습니다. 황부자는 고민에 빠졌지요. 달수가 안쓰럽긴 하지만 딸이 한양의 높은 양반집 며느리가 된다는데 눈먼 사위가 웬 말이냐 싶었던 것이지요. 여봐라. 달수를 마당으로 끌어내라. 아버님, 무슨 일이십니까? 갑자기 왜 이러십니까? 영문도 모른 채 끌려나온 달수가 당황하여 물었습니다. 황부자는 차마 달수의 얼굴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린 채 소리쳤습니다. 듣거라. 내 딸 연지가 한양에서 좋은 혼처가 생겼다 한다. 너 같은 녀석을 사위로 두는 것도 이제 끝이다. 당장 내 집에서 나가거라.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연지 아씨가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저희는 아이까지 가졌지 않습니까? 시끄럽다. 그 아이도 지운다 하였다. 2번 다시 내 눈앞에 띄지 마라. 하인들이 달려들어 달수를 대문 밖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달수는 바닥에 엎어진 채 울부짖었습니다. 아버님, 부인,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제 말을 좀 들어보십시오. 하지만 대문은 굳게 닫혔고 안에서는 빗장 지르는 소리만 차갑게 들려왔습니다. 달수는 대문 앞에 엎드려 밤새도록 빌고 또 빌었지만 아무런 대답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달수는 하루아침에 쫓겨나 또다시 거짓 신세가 되었지요. 연지는 이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한양에서 남편과 아이를 위한 비단 옷을 고르며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정처 없이 떠돌던 달수는 어느 장터 어귀에 앉아 힘없이 퉁소를 불고 있었습니다. 그때 스님 한 분이 걸음을 멈추고 달수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기구하다 기구해. 용의 관상을 타고났으면서 어찌 개천에서 허우적대고 있는고? 스님의 목소리는 쩌렁쩌렁 울리면서도 깊은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달수는 그 목소리에 범상치 않음을 느끼고 납작 엎드려 절을 올렸습니다. 지나가는 거리니오나 앞이 보이질 않았대기 누구신지 모릅니다. 허나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니 도력이 높으신 분 같습니다. 부디 미천한 놈에게 한 말씀 더 해주십시오. 자네 억울한 일이 많지? 가슴에 맺힌 한이 5, 6월 서리보다 더 차갑게 서려 있구먼. 그렇습니다. 억울하게 눈을 잃고 가족을 잃고 이제는 목숨만 간신히 부지하고 있습니다. 스님은 달수의 얼굴을 찬찬히 뜯어보더니 들고 있던 지팡이로 땅을 쿵 찍으며 말했습니다. 자네 업보가 아니라 자네를 둘러싼 악한 기운들이 자네의 운명을 가로막고 있어. 허나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는 법. 내 자네에게 살 길을 하나 일러주지. 달수는 스님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잃어버린 가족을 찾을 수만 있다면 무슨 짓이라도 하겠습니다. 제발 가르쳐 주십시오. 여기서 동쪽으로 꼬박 사흘 밤낮을 걸어가면 깊은 산속에 암자가 하나 나올 걸세.
그곳에 가서 3달 동안 지극정성으로 공양을 올리게 잡념을 버리고 오직 하늘에 닿겠다는 일념이어야 하네. 그러면 막힌 혈이 뚫리고 닫힌 운명이 열릴 걸세. 알겠습니다.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달수가 고개를 조아리고 다시 들었을 때 스님은 이미 바람처럼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달수는 그 길로 동쪽을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사흘 밤낮을 걸은 끝에 달수는 마침내 스님이 말한 암자에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내 마지막 희망이다. 여기서 죽거나 아니면 살아서 돌아가거나 둘 중 하나다. 달수는 주춧돌 위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퉁소를 꺼내 입에 댔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연지 부인. 부디 제 정성을 알아주시어 저를 굽어 살펴주소서. 달수는 오직 사랑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퉁소를 불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자 달수의 퉁소 소리는 점차 맑고 투명해졌습니다. 산새들이 날아와 달수의 어깨에 앉아 쉬어가고 다람쥐가 발치에 도토리를 놓고 가는 것이었지요. 그렇게 약속한 3달이 되는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하늘이 뚫린 듯 엄청난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달수는 비에 흠뻑 젖은 채 마지막 힘을 다해 퉁소를 불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로구나. 그때였습니다. 너무 힘을 준 나머지 손이 미끄러지며 퉁소가 굴러가더니 절터 옆 계곡물 속으로 퐁당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내 퉁소. 내 생명줄. 달수는 기겁을 하며 퉁소를 잡으려고 엎드려 손을 휘저었습니다. 물살이 거세어 자칫하면 퉁소가 떠내려갈 판이었지요. 손끝에 딱딱한 대나무의 감촉이 느껴진 그때 퉁소를 꽉 쥐는 순간 번쩍하는 강렬한 섬광이 달수의 눈앞을 때렸습니다. 달수는 강렬한 빛의 비명을 지르며 뒤로 나자빠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지 칠흑 같던 어둠이 걷히고 흐릿하게 무언가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보인다. 앞이 보인다. 달수는 믿을 수가 없어 자신의 눈을 비비고 또 비볐습니다. 꿈이 아니었습니다. 독약으로 막혔던 시신경이 기적처럼 뚫린 것이었지요. 보인다. 보여. 어머니, 아버지. 제가 눈을 떴습니다. 달수는 미친 듯이 춤을 추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세상을 다시 본다는 기쁨에 겨워 울다가 웃다가를 반복했지요. 그러다 달수의 눈길이 방금 퉁소를 건져 올린 계곡물 속으로 향했습니다. 물밑에서 무언가가 햇빛을 받아 번쩍번쩍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게 뭐지? 달수는 홀린 듯이 물가로 다가가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물바닥에 깔려있는 것은 돌멩이가 아니라 바로 누런 황금 덩어리들이었지요. 하나도 아니고 수십, 수백 개의 금괴가 물살에 씻겨 찬란한 빛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이게 다 뭐란 말이냐? 금이다. 황금이야. 더 놀라운 것은 바로 암자였습니다. 달수가 고개를 들자 새까맣게 타들어간 절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달수는 멀쩡한 암자가 아니라 시커멓게 터만 남은 폐허에서 공양을 한 것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곳은 옛날 도적대들이 나라의 금고를 털어 훔친 금괴를 숨겨두고 아무도 못 찾게 하려고 절에 불을 질러버린 곳이었습니다. 도적들은 광군에 쫓기다 몰살당해 금괴의 행방은 영영 묘연해졌는데 바로 달수가 퉁소를 빠뜨린 그 자리에 묻혀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금괴를 꺼내던 달수의 시선이 절터에 무너진 기둥 머릿돌에 꽂혔습니다. 이끼가 끼어 흐릿하지만 분명 낯익은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시주 김씨, 묘진. 그것은 바로 돌아가신 달수 어머니의 이름이었습니다. 달수의 어머니가 시집 오기 전 처녀 시절에 이 절에 불공을 들이며 시주했던 기록이 남아있던 것이지요. 어머니께서 저를 이곳으로 이끄셨군요. 이 못난 아들을 살리려고 스님을 보내시고 이 금을 주셨군요. 달수는 금괴를 껴안고 머릿돌 앞에 엎드려 통곡했습니다. 우연인 줄 알았던 모든 것이 실은 어머니의 지극한 사랑과 보살핌이었음을 깨달은 것이지요. 스님은 어머니가 보낸 수호신이었을 겁니다. 이제 달수는 더 이상 예전의 힘없는 거지가 아니었습니다. 두 눈은 샛별처럼 빛나고 발밑에는 세상을 호령할 수 있는 막대한 재물이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이 금으로 반드시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그리고 나를 이렇게 만든 그들에게 똑똑히 갚아주겠습니다. 산을 내려가는 달수의 발걸음은 호랑이처럼 힘찼습니다. 달수는 금괴 중 상당량을 팔아 목수와 석공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검게 탄 절터 자리에 다시금 웅장한 암자를 지으라 명했습니다. 여기 어머니의 명복을 빌 수 있는 법당을 짓고 이 기둥 머릿돌은 그대로 보존하시오. 그리고 금으로 불상을 만들어 모시되 제일 정성을 다해 주시오. 달수날이 이만한 공사면 적어도 은자천냥은 들 텐데 괜찮겠습니까? 돈은 걱정 말고 최고로 지어주시오. 이 절은 내 어머니의 넋을 기리는 곳이니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야 하오. 목수들은 이 젊은 양반이 어디서 이런 큰 돈이 생겼는지 의아했지만 그만한 품삯을 준다니 마다할 사람이 없었지요. 석 달 만에 새 암자가 우뚝 서올랐습니다. 푸른 기와가 햇살에 반짝이고 금빛 불상이 자비로운 미소를 머금고 있었지요. 달수는 어머니의 위패를 모시고 날마다 향을 피우며 퉁소를 불어 공양을 올렸습니다. 어머니, 이 못난 자식을 보살펴 주셨습니다. 부디 편히 쉬소서. 암자를 완성한 달수는 산 아래 길목에 큰 주막을 지었습니다. 주막 앞마당에는 커다란 감나무를 심었지요. 연지를 처음 만났던 그 감나무가 생각난 것이었습니다. 달수는 솜씨 좋은 요리사를 고용하고 친절한 일꾼들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나그네에게는 공짜로 밥을 주고 잘 곳을 내어주라고 당부했지요. 내가 한때 거지였으니 그들의 아픔을 아오. 굶주린 사람에게 밥 한 끼 먹이는 것이 천금보다 귀한 법이오.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달수가 재물도 많고 인심도 후하다는 이야기가 사방팔방으로 퍼져나갔지요. 오가는 상인들은 반드시 주막에 들러 하루를 묵고 갔고 지나가는 선비들도 주막의 깨끗한 방과 맛있는 음식을 칭찬했습니다. 무엇보다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린 것은 밤마다 들려오는 신비로운 퉁소 소리였습니다. 달수는 저녁마다 주막 2층 난간에 앉아 퉁소를 불었는데 그 소리가 어찌나 구슬프고 아름다운지 지나가던 사람들도 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이곤 했습니다. 저 소리 좀 들어보게. 마치 하늘에서 선녀가 내려와 노래하는 것 같지 않은가? 참으로 신기한 솜씨일세. 저런 퉁소 소리는 태어나서 처음 듣는구먼. 그렇게 달수는 짧은 시간에 그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거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연지 생각만 하면 눈물이 앞을 가렸지요. 평생 앞을 보지 못하였으니 연지가 사는 곳도 찾을 수가 없었으니까요. 부인, 어디 계십니까? 제가 이렇게 다시 일어났습니다. 부디 무사하소서. 한양에 갔던 연지는 외가 친척들을 만나고 아이를 위한 물건들을 장만한 뒤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연지의 마음속에는 오직 달수와의 재회 그리고 곧 태어날 아이 생각뿐이었지요. 하지만 황부자 댁대문 앞에 도착한 연지를 맞이한 것은 냉랭한 하인들의 얼굴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디 계시냐? 아씨, 나리께서 당분간 아씨 얼굴을 보고 싶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무슨 일이라도 있었던 것이냐? 편지를 보내지 않으셨습니까? 한양에서 좋은 혼처를 만났으니 달수를 내쫓으라고요. 아씨께서 어찌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달수가 아씨에게 어떻게 했는데? 연지는 기겁하고 말았지요. 무슨 소리를 하는 게야? 나는 그런 편지를 보낸 적이 없다. 서방님은 어디 계시냐? 모릅니다. 나리께서 내쫓으신 뒤로 소식이 없습니다. 연지는 울부짖었지만 황부자는 끝내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배신감과 분노에 가득 찬 황부자는 딸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지요. 연지는 할 수 없이 발길을 돌렸습니다. 누군가 나를 모함했구나. 대체 누가 그런 짓을? 연지는 한양 가는 길에 묵었던 그 집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달수의 이야기를 했던 것이 생각났지요. 연지는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집 아낙네가 편지라도 조작했단 말인가? 대체 왜 그런 짓을 했을까? 연지는 순간 뒤통수가 얼얼했습니다. 달수가 못된 계모와 두 아들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지요. 그 아낙네가 서방님의 계모였단 말인가? 내가 어리석었구나. 어리석었어. 연지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달수를 찾아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마을마다 돌아다니며 눈먼 거지를 본 적 있느냐고 물었지요.
서방님, 어디 계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찾아갈 테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렇게 몇 달을 헤매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연지는 어느 큰 길목을 지나가고 있었지요. 해가 지고 어둠이 내리자 숙소를 찾아야 했는데 마침 앞에 커다란 주막이 보였습니다. 연지가 주막으로 다가가는데 어디선가 익숙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바로 퉁소 소리였지요. 이 소리는 설마? 연지는 종종 걸음으로 주막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2층 난간을 올려다보니 한 사내가 달빛을 받으며 퉁소를 불고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잘생기고 늠름한 사내로 보였으나 연지는 단번에 달수라는 것을 알 수 있었지요. 서방님, 연지의 외침에 퉁소 소리가 뚝 끊겼습니다. 달수가 고개를 돌려 아래를 내려다보았지요. 부인? 정말 부인이시오? 서방님. 정말 서방님이세요? 달수는 바로 난간에서 뛰어내려 연지 앞에 가볍게 내려왔습니다. 순간 연지는 꿈속에서 보았던 도령이 떠올랐지요. 큰 눈을 가진 잘생긴 도령. 역시 그 꿈속에 나온 도령은 달수였습니다. 두 사람은 주막 마당 한가운데서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렸지요. 부인, 이게 꿈은 아니지요? 서방님, 서방님의 눈이 보이시는 거예요? 그렇소. 하늘이 도우사 눈도 뜨고 이렇게 다시 부인을 만나게 해주셨소. 두 사람은 서로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그동안의 사연을 털어놓았습니다. 연지는 편지가 조작되었던 일을, 달수는 절터에서 눈을 뜨고 금을 발견한 일을 이야기했지요. 그리고 계모가 꾸민 음모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부터 연지는 주막에서 달수와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주막 일을 거들며 손님들을 맞이했고 달수는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연지는 건강한 사내아이를 낳았습니다. 부인, 고생 많았소. 우리 아들이 이렇게 튼튼하니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소. 서방님 덕분입니다. 이제 우리 셋이서 행복하게 살아요. 하지만 달수의 마음 한편에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계모와 두 형에 대한 복수였지요. 달수는 연지에게 말했습니다. 부인, 나는 반드시 그들에게 죗값을 받아내야 하오. 그래야 우리 아이가 떳떳하게 살 수 있어. 서방님, 솔직히 좀 무섭습니다. 혹시 또 무슨 일이 생기면 어쩌죠? 걱정 마시오. 이제는 예전의 내가 아니오. 하늘이 나를 도와 여기까지 왔으니 반드시 정의를 세우고 말 것이오. 마침 그때였습니다. 주막 일꾼 하나가 달려와 보고를 올렸습니다. 날이 저기 잘난 척하는 부자 행색의 일행셋이 왔는데 제일 좋은 방을 내놓으라며 큰 소리치고 있습니다. 그래? 어디 내가 직접 나가보겠네. 달수가 아래층으로 내려가 보니 화려한 비단옷을 입은 세 사람이 거들먹거리고 있었습니다. 달수는 그 뒷모습만 보고도 단번에 알아보았습니다. 못된 계모와 두 아들, 복동이와 만동이었습니다.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더니 제 발로 찾아오는구나. 달수는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웃었습니다. 복수의 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달수는 침착하게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귀한 손님들. 이리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호, 주인장이 직접 마중을 나오다니 알아보는구먼. 우리는 돈이 많으니 제일 좋은 방과 제일 좋은 술상을 내오게. 걱정 마십시오. 특별한 방을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어리석은 계모와 두 아들은 거상이 된 달수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달수는 계모 일행을 주막에서 가장 으리으리한 곳으로 안내했습니다. 방은 넓고 화려했으며 온갖 진귀한 술과 안주가 차려졌지요. 계모와 두 아들은 신이 나서 먹고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돈이 최고야. 이렇게 좋은 대접을 받으니 기분이 좋구먼. 어머니, 이 주막 주인이 엄청난 부자래요. 우리가 잘 보여서 돈 좀 뜯어낼까요? 그래, 그것도 좋겠구나. 호호호. 세 사람은 술에 취해 점점 목소리가 커지고 행동이 거칠어졌습니다. 달수는 밖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곧 너희들의 죗값을 치를 시간이다. 밤이 깊어지고 계모 일행이 골아 떨어질 때까지 술을 마셨습니다.
그때 달수는 방 안에 등잔불을 하나씩 끄고 창문을 닫아 방 안을 칠흑같이 만들었지요. 그리고 문밖복도 끝에 서서 천천히 퉁소를 꺼내들어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어린 시절 밤마다 불던 그 구슬픈 가락이었습니다. 계모가 귀신 소리 같다며 끔찍이 싫어하던 바로 그 곡조였지요.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섬뜩한 퉁소 소리에 술에 취해 자던 계모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 소리는 두 아들도 화들짝 놀라 깨어났습니다. 귀신처럼 울려 퍼지는 그 소리는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무슨 소리예요? 너무 무서워요. 저 소리 달수놈이 불던 소리 아니냐. 세 사람은 공포에 질려 서로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달수의 퉁소 소리는 점점 더 처절하고 원망에 가득 찬 소리로 변해갔습니다. 죽은 달수의 귀신이 우리를 찾아온 거야. 달수야. 형들이 미안하다. 우리가 귀신에 홀렸었다. 제발 저승으로 돌아가다오. 그때 문이 스르륵 열리며 촛불 하나가 어둠을 밝혔습니다. 촛불을 든 사람의 얼굴이 서서히 드러났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어머니. 그리고 두 형님. 계모와 두 아들은 귀신을 본 것처럼 입을 떡 벌렸습니다. 네가 달수란 말이냐. 네가 어찌 살아있단 말이냐. 그렇소. 나는 살아있소. 형님들이 낭떠러지로 밀어 떨어뜨렸지만 하늘이 나를 버리지 않았소. 그리고 어머니가 먹인 독약으로 잃었던 눈도 이렇게 보다시피 기적적으로 돌아왔소. 달수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계모는 급히 머리를 굴렸지요. 달수야. 그게 다 오해란다. 내가 너를 독약으로 눈멀게 했다니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오해라고요? 그리고 형님들 절벽에서 저를 밀어 떨어뜨리며 아버지 재산은 다 우리 거다. 잘 가라 달수야. 라고 외치던 그 목소리도 제가 똑똑히 들었습니다. 두 아들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만동이가 복동이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형님이 시킨 거예요. 저는 그냥 따라갔을 뿐이에요. 아니지. 어머니가 시킨 거잖아. 우리는 어머니 명령을 따랐을 뿐이야. 계모가 두 아들을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입 닥쳐. 너희가 혼자 저지른 일이지. 내가 언제 시켰느냐. 세 사람은 서로를 탓하며 자기들끼리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달수는 그 모습을 차갑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하시죠. 어차피 다 들통났으니 서로 죄를 뒤집어 씌워봤자 소용없소. 내가 오늘 당신들을 여기 부른 것은 다 이유가 있어. 달수가 손뼉을 치자 문 밖에서 사람들이 우르르 들어왔습니다. 주막 일꾼들이 횃불을 들고 방 안을 환하게 밝혔지요. 그리고 그 뒤로 위엄 있는 한 어르신이 들어왔습니다. 계모가 그 어르신을 보고는 혼절할 듯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대감께서 어떻게 여기에? 그 어르신은 바로 달수의 아버지였습니다. 중국에서 큰 공을 세우고 조정으로부터 벼슬까지 받아 돌아왔던 것입니다. 달수가 미리 연락하여 아버지를 모셔온 것이지요. 아버지는 계모를 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내 아들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편지로 다 들었소. 중국에서 돌아오는 길에 달수를 만나 모든 사연을 들었소이다. 이 악독한 계집 같으니. 아버지는 달수에게 다가와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비가 미안하다, 달수야. 내가 집을 비운 사이에 네가 이런 고초를 겪을 줄은 몰랐구나. 아니옵니다, 아버지. 이제 다 지난 일입니다. 덕분에 아버지를 다시 배웠고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도 얻었으니 오히려 감사할 따름입니다. 두 부자는 눈물을 흘리며 부둥켜 안았습니다. 그 감동적인 장면을 보던 주막 일꾼들도 눈시울을 붉혔지요. 달수의 아버지가 고개를 돌려 계모 일행을 노려보았습니다. 이제 관가로 가서 죄값을 치를 것이오. 내가 미리 연락해 둔 관군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관복을 입은 사내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계모와 두 아들은 꽁꽁 묶여 끌려갔습니다. 살려주세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달수야, 제발 아버지께 말씀 좀 해다오. 하지만 달수는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당신들이 저에게 자비를 베풀었다면 저도 자비를 베풀 수 있었을 것이오. 하지만 당신들은 나에게 독약을 먹이고 낭떠러지로 밀어 떨어뜨렸소. 이제 그 죄값을 받는 것이 당연하오. 계모 일행은 관아로 끌려가 신문을 받았습니다.
고문을 견디지 못한 그들은 결국 모든 죄를 자백했지요. 독약을 구한 것, 달수를 절벽에서 밀어 떨어뜨린 것, 연지의 편지를 조작한 것까지 낱낱이 밝혀졌습니다. 사또는 엄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산을 모두 몰수하고 관노비로 삼을 것이며 평생 노역형에 처해졌지요. 계모와 두 아들은 울부짖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들이 누렸던 재산과 권세는 하루아침에 사라졌고 이제는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 평생 고된 일을 해야 하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인과응보란 바로 이런 것이겠지요. 모든 사건이 마무리된 후 달수의 집안은 화목을 되찾았습니다. 아버지는 달수가 세운 암자를 보고 크게 감동했습니다. 네 어미가 살아서 이 광경을 보았다면 얼마나 기뻐했을까. 네가 참으로 효자로구나. 아버지는 달수에게 엄청난 재산을 물려주었습니다. 중국 무역으로 모은 돈과 계모로부터 몰수한 재산까지 합치니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지요. 하지만 달수는 그 돈을 혼자 쓰지 않았습니다. 달수는 가난한 백성들을 위해 곡식을 나눠주고 다리가 끊어진 곳에 세 다리를 놓아주었습니다. 또한 그를 배우지 못한 아이들을 위해 서당을 열고 무료로 가르쳤지요. 주막도 계속 운영하여 지나가는 나그네들에게 쉼터가 되어주었습니다. 무엇보다 산 위에 세운 암자는 영험하기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눈이 안 보이던 사람이 그곳에 가서 100일 기도를 드리니 눈을 떴다는 소문도 있고 아이를 낳지 못하던 부인이 그곳에서 기도하니 아이를 가졌다는 이야기도 돌았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을 달수의 어머니 이름을 따서 묘지남이라 불렀습니다. 달수는 연지, 아버지 그리고 아들과 함께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연지의 다리도 조금씩 나아져서 이제는 지팡이를 짚고 혼자 걸을 수 있게 되었지요. 황부자도 뒤늦게 진실을 알고 달수를 찾아와 사죄했고 달수는 너그럽게 용서해 주었습니다. 어느 봄날 저녁이었습니다. 달수는 청운각 2층 난간에 앉아 퉁소를 불고 있었습니다. 연지는 아이를 안고 옆에 앉아 있었고 아버지는 마당에서 손주와 놀아주고 있었지요. 감나무에는 하얀 꽃이 만발하여 봄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부인, 행복하시오? 네, 서방님. 이보다 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서방님은요? 나도 그렇소. 힘든 시절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 같소. 달수가 다시 퉁소를 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소리는 예전처럼 슬프지 않았습니다. 따뜻하고 평화로운 가락이 저녁 하늘에 울려 퍼졌지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걸음을 멈추고 그 아름다운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저 소리 좀 들어보게. 퉁소 소리가 저렇게 행복할 수도 있구먼. 그러게 말일세. 달수 나리께서 참으로 복을 받으셨어. 착하게 살면 하늘이 돕는다더니 딱 그 말이야. 세월이 흘러 달수의 아들은 훤칠한 청년으로 자라났습니다. 아버지에게 퉁소를 배워 그 또한 훌륭한 연주자가 되었지요. 아버지가 세운 암자를 지키며 많은 사람들을 도왔고 주막도 대대로 이어져 그 고장에서 가장 유명한 주막이 되었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아무리 힘든 일이 닥쳐도 포기하지 말라는 것, 착하게 살면 결국 하늘이 돕는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부모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힘든 일이 있을 때 달수를 떠올려 보세요. 눈먼 거지 신세에서 당당한 거상이 된 달수처럼 여러분도 반드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여러분을 지켜주는 소중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묘지남은 지금도 그 산 위에 서 있다고 합니다. 가끔 바람이 불 때면 어디선가 퉁소 소리가 들린다고 하지요. 그것은 달수가 어머니를 위해 부는 효심의 노래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백세야담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꼭 눌러주세요. 애정 어린 댓글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야담과 옛날 이야기 가득한 백세야담 어떠셨나요? 앞으로도 재밌고 감동적인 이야기가 가득하니 많이 기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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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해주세요.